은혜로 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김찬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와 각각의 처소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모든 기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내년 사역을 위하여 새로이 임명된 손길 위에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한 해 동안 잘 감당하며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각 기관이 부흥케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케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는 복음에 등대되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불을 비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또는 병마와 시험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특송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날과 또 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쌀 나눔 안내인데요.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쌀을 모았고 이제 쌀을 나누려 합니다. 중복 방지를 위해서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 오셔서 받아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서리집사 추천 명단이 비전홀 양쪽 계단에 있는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명단이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 행정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재직 세미나가 12월 6일, 12월 7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이곳 비전홀이고요. 대상은 2024년도 재직으로 추천받으신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 교역자분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 행복축제 일정입니다. 우리 각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분들을 다락방에 초대하는 기간이 행복파티 기간입니다.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고요. 아직 복음을 또 모르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고 또 우리 다락에 함께 이렇게 티타임으로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순장님, 순원분들께서 함께 다락방에 초청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가운데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12월 16일에는 그레이스홀에서 행복 프로포즈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각 다락에서 품었던 VIP분들 또 전도 대상자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품어보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절과 성구 영신 예배 특별 찬양을 우리 성가대 분들과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우리 장소는 쉐마센터 2층에 있는 성가대실입니다.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7일 주일까지고요. 구독료는 1년간 28,000원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처리를 위한 절차 안내인데요. 주보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고 먼저 연말정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교회 사무실에 교인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전용 헌금 봉투가 발급이 되는데 그때 헌금한 번호를 부여받으시게 되고 바코드를 부착을 해서 그 헌금 봉투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연말정산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헌금 봉투를 사용하실 때에는 성함과 전화번호를 꼭 병기해 주셔야 이제 동명이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한 번호만을 기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연말정산 처리가 안 됩니다. 성함과 전화번호를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다락 순원을 모집합니다. 플룻반과 바이올린 반이고요. 우리 오슬기 성도님, 강은혜 집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문의는 윤시원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해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대만 중부지방에 계신 우리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사역지로 갑니다.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이고요. 문의는 우리 윤시원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포도마을 김명옥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이고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 별빛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3교구 전체가 함께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대신에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꽃이나 나무를 키우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건 조금 줘야 되고 햇볕을 받아야 되고 공기도 통해야 되고 그걸 잘 못 맞춰주면 마음으로는 잘 키우고 싶은데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죠. 꽃은 보고 싶고 나무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낸 꾀가 뭔가 하면 조화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조화가 생화보다 더 진짜 같아요. 요즘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 요 비전홀 앞에도 지금 가짜 나무가 서 있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조화는 모양은 꽃 같지만 나무 같지만 사실은 꽃이나 나무가 아니죠. 만들어낸 물건일 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줄 필요도 없고 바람을 쐬줄 필요도 없고 거름을 줄 필요도 없고 1년 내내 시들지도 않고 너무 좋은 이 조화보다는 생명력 있는 이 꽃, 이 나무를 더 좋아할까요? 우리 안에 그런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꽃이나 나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부가 처음 결혼하면 막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이렇게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 결혼 서약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 한 번씩 설거지를 해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를 청소를 해주고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를 말하면 또 신부 쪽에서도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컴퓨터와 게임 도구를 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하도록 배려해 주겠습니다. 저런 것도 하나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말하는 그분들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진짜 이거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가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근데 이제 서약은 하긴 했으니까 해주긴 해줄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해주기 싫은 거예요. 해줄 때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꼭 앞에서 말하는 조화 같은 거예요. 생명력 없는 사랑, 진짜 사랑 없는 섬김. 이게 꼭 죽어버린 꽃인데, 조화인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진짜 꽃 같은데 실제는 꽃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말라버렸다면 이건 생명력 없는 조화와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좀 이런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건가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어떤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막 논리로 막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되치기에 당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가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 남편 7명에 부인 1명이면 부활 때 누가 진짜 이 사람하고 부부냐 뭐 이런 질문하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먹고 물러갔죠. 그랬더니 이번에 또 바리새인들이 좋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저 예수라는 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율법 혹은 계명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계명하면 보통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고요. 이 10가지 계명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와서 나온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가지 수를 헤아려 보면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질문에도요 굉장히 심각한 함정이 딱 숨어 있습니다. 이건 꼭 이런 질문 같아요.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이가 고민하다가 엄마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빠는 뭐가 됩니까? 아빠는 덜 좋은 사람이거나 안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옆에서 약간 섭섭해하면서 아빠는 응, 아빠도 좋아. 이제 한 박자 늦은 거죠. 이제 앞에 엄마가 좋아했기 때문에 아빠 좋아는 왠지 엄마 좋아보다 한 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그러면 그럼 나머지 계명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계명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 혹은 뭐 줄여서 10계명,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랑이라는 걸 빼버리고 나머지 계명 그 613가지를 열심히 지키면 실제로는 죽어 있는 조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율법 준수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 조항에 나오는 613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어기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당신이 아무리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생명 없는 조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난 해냈어, 난 지켰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넌 못 지켰지, 나쁜 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신 자기는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뭡니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꽉 찌른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슴 따뜻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이 율법만 열심히 지켰다면 그건 죽어 있는 조화랑 똑같은 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랑이 핵심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이 핵심이라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왜 이 질문이 필요한가 하면요, 요즘 막 웬만한 유행가나 뭐 드라마나 뭐 사람들의 대화 속에 사랑이란 말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달라요. 어느 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인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if. 만약에, 조건이 붙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의 사랑이죠. 그래서 보면 막 두 남녀가 눈에 막 불꽃이 일어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쪽이 그 사랑을 딱 꺾어버리면 상대방도 매몰차게 꺾어버립니다. 심지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서로를 죽이려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은 굉장히 뜨거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 적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요, 그건 때문의 사랑입니다. 때문의 사랑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당신이 예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랑의 문제는 뭘까요? 20대 때는 예뻤는데 한 50 넘어가고부터는 안 예뻐. 그럼 어떻게 돼요?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난 당신이 부자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업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니까 난 그런 사람 사랑하기 싫어요. 때문에 사랑의 한계는 그거예요. 이런 사랑보다 좀 뭔가 좀 탁월해 보이는 사랑인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하염없이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그것도 잘 보면 때문에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이구, 어떻게 내가 저런 걸 낳았나 모르겠다. 내 배에서 어떻게 생기 태어났나 모르겠다. 그냥 막 확 하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 주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내 자식이 아니고 옆집에 애였으면 그냥 막 그냥 아유 진짜 그러고 싶죠. 자, 그러니까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 엎드려서 막 무슨 프로포즈를 하고 온갖 그 표현들을 하지만 그 안에는 만약 아니면 때문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책에서 세 번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때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역시 우리는 그 만약에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요,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찬송가 앞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두 군데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서문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서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이걸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주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건 사실 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기업의 회장님이시거나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오는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고 싶습니까? 하여튼 뭐 일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왕이면 좀 사람이 말끔하고 인상도 좋고 싹싹하고 그냥 이런 사람 뽑고 싶지 않겠어요? 어디서 막 반거지 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기업의 직원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 중에 딱 골라서 자기 백성이라고 뽑아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힘 있는 나라에 그 용맹스럽고 온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 어디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내 백성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한 백성을 두셨군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유 참, 다 비웃지 않겠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노예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그냥 비루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조금만 안 보이면 해해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면 팍 하다가 안 보이면 딴짓하고 정말 그 안에는 또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응어리들이 있고 막 그래서 조금만 여차하면 막 하나님께도 대들고 하는 이런 막대먹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뽑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니 뽑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노예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온몸에 막 멍이 들고 채찍에 맞은 자국이 있고. 그 한 가지는 먹을 거는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돼지에게 열심히 먹을 걸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 먹으려고 먹이잖아요. 노예들에게 왜 먹을 걸 줄까요? 일시켜 먹으려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조금 먹고는 그냥 얻어 터지고 맞고 욕먹고 그러고는 집에서 파김치에서 늘어서 자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면 또 나가야 되고 그냥 몸이 아파서 뭐 빠질 수도 없고 그냥 뭐 하여튼 이건 못 죽어서 사는 삶이 노예의 삶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 어떤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노예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세계 최강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항복하게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고 막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소고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적인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출발은 그냥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노예 생활하며 비참하게 죽어야 됐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보고 지키라고 하면 그야말로 억지로 생명력 없는 조화 같은 그런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 노예로 산 적도 없고 홍해를 건넌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출돼서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여정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원래는 죄와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소망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음의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늪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탄의 그 처참한 통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진짜 나무로 치면 원가지고 거기에서 뻗어나온 것들이 10계명 혹은 더 뻗어나오면 613가지 율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말할 때 이웃 사랑은 두 번째 한 칸 밑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차례대로 첫째 둘째를 말한 것이지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와 똑같게 중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았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걸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면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지요.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지금 같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야말로 내 존재 전체를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all in 100%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몇 프로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니까 좀 특별히 51%, 그 다음 미스 킴 25%, 미스 리 20%. 그럼 아내가 내가 제일 많이 사랑받는데 말도 안 되죠. 그야말로 100% 온전히 이 여인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 걸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다하여 그야말로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주일 날쯤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돈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우리 아이 대학도 보내야 되고 나 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사랑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 한 20%는 빼주세요. 내가 이런 데 사랑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다 내놓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혹시 감기 걸려보셨습니까? 내 감기가 심각합니까? 옆집 아줌마 암 걸린 게 심각합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심각하지만 나는 내 감기 걸려서 기침한 이게 100번, 1000번 더 심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정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정말 그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 돈을 다 써서라도 그를 그것까지 못합니다. 그냥 성탄절에 제가 이웃을 위해서 헌금도 좀 하고 무슨 선물 같은 거 좀 낼게요. 저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모자라면 제가 그 도시락 좀 싸고 배달할게요. 그런데 진짜 내 몸같이 그까지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진짜 고민인 거죠. 사실 10계명만 딱 보면요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 딴 여자하고 이상한 짓 안 하면 되고, 도둑질은 원래 안 하는 사람이고,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10계명은요 낙제 점수를 면하는 점수예요. 60점 밑으로 낙제. 근데 살인 안 했어. 그럼 낙제는 아니야. 한 요 정도의 기준이 10계명이에요. 근데 만점을 맞으려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인 거예요. 내 목숨 다해, 내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그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용기를 얻습니다. 후반부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 상대방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질문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걸 방어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말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딱 공격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 사람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이거 말이 되냐? 자기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 못하고 다 갔다는 게 말씀에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니까 뭐 주님이 주님한테 말해 좀 헷갈리는데, 원래 이 인용된 말씀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님 누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밟아버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막 사울과 원수들 막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십시오.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놈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놈 아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빌어먹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정작 사울을 만나면 눈물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막 그의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 자식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다가도 어떡하냐, 또 막 품어주고 사랑하는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라, 은혜 받고 막 사랑해야지 하고 갔는데 저 먼 이웃 말고 그냥 아주 가까운 이웃, 바로 내 남편 막 집에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하면 이제 막 좀 전까지 막 사랑해야지 하고 문 딱 열다가 왜 이렇게 늦게 와 하는 순간 싹 까먹고 있죠. 어디서 막 이러고 이제 눈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조용히 앉아서 오늘도 또 내가 이랬구나. 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막 한편으로는 순종해야지 하고 몸부림치다가 또 한편으로는 오늘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성질 부리고 이랬구나. 막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막 아멘 했다가 막 사춘기 아이가 막 엄마가 나 내준 게 뭐 이 삶아 막 머리가 또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그래서 막 이놈 죽을래 살래 하다가 또 생각해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치열한 싸움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막 한편으로는 막 간음죄에 빠져서 막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러다가 또 한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볼 때도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살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줄 날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얘들아 내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야 참지 마, 죽여버려, 밟아버려, 다시는 못 기울게 그냥 확 찔러버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승리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탄이 시킨 대로 막 따라가서 막 밟고 누르고 죽이다가 되치기 당해서 밟히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하면 저 사탄의 강교한 꾀임에 너는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치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앞으로 오실 저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치열한 삶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탄에게 끊임없이 실망을 안겨주리고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이제 집에 갔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할 때 딱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렇지 지금이야 빨리 쏴 할 때 여보 사랑해. 그럴 때 사탄이 막 엄청 낙심하는 거죠. 쏴야 되는데 왜 그때 여러분이 싹 들으면 넌 졌어. 나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한 거야. 이게 여러분 삶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사는 삶이고 주님은 되지도 않을 걸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너도 내 손을 잡으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승리하는 그리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의지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 손을 붙들고 우리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게 하여 주옵시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맘 다해 이웃에게 내 몸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참된 승리를 안겨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따라하기가 너무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 질투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물이 흘러서 큰 강물이 이루듯 우리 가진 믿음도 큰 강물이 이루리라. 마음과 정성 다하면 다 그분이 이루시니 우리의 뜻을 다하여 다 그분께 맡기세. 골짜기가 모여서 큰 산을 이루듯 우리 믿음 쌓이면 큰 산을 이루리라.
방금 우리 친구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 교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잘 못 보셨을 텐데 이번 요 앞에 수요일 날 우리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생이 지금 197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서 엄청난 연주회를 했습니다. 100명의 합창단, 초등은 100명이 다 합창단이었고요. 97명의 중고등학생들은 다 악기 연주자였어요. 1인 1악기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리코더 전부 다 악기 하나씩 들고 와서 여기서 한 200여 명이 모인 관중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진짜 감격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절반 아예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애 자체가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까지 합하면 7, 80% 됩니다. 한 20%만 지금 애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학교에는 200여 명의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가니까 오늘 대표로 애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학교는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같이 키워가는 겁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학교가 같이 키워갑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 힘으로 학교가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5명 붙들고 저 진짬뽕 구석에서 시작한 학교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보면 이게 후원 약정서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여러분 이 약정서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모든 분이 다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나는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성도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수천만 원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 5,000원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가려면 또 재정이 가야 또 마음도 갑니다. 같이 후원하겠습니다. 저는 재정은 없지만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방학 중 돌봄교실, 학습지도, 창의체험, 동아리활동, 악기지도, 특강, 중고등학교 학습도우미, 체육활동, 지도교사, 방학특강 아니면 여기 없는 거지만 나 이런 것 좀 아이들 위해서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뒷면에 보면 또 적는 아닌데 지금 적을 만큼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이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꼭 적어주시고 나가실 때 저 뒷자리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의 그 소중한 기도와 후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명문 가문 또 믿음의 멋진 교회를 또 믿음의 멋진 학교를 같이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학교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졸업생 중에 교사로 지원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 교사라는 학생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인데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중에서도 앞으로 꿈이 운동교 교사 이런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뭐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적으시면서 계속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축하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 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네.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시죠.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지금 여기 한 3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도 같이 좀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면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올해 주제 찬송 다시 세움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